사무엘하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전체 24장.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전체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고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왕이 돼서의 이야기, 전체가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의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게 되죠. 주제를 보게 되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순종했을 때는 물론 복을 받았고 다윗도 불순종했을 때가 있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가 있었죠. 그 대가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서에 가게 되면 동일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다윗의 잘못한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잘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다윗과도 같은 사람도 잘못할 수도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런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12장 이후로는 그 범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이야기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승리에 관한 내용들도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오늘 이제 다루게 될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는 정치적인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울에서 이 다윗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이야기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이야기까지가 5장까지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면 6장, 7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 자신이 있는 그 성으로 모셔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 아이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고 그다음 그 뒤를 이어서 태어난 아기가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의 이야기는 이제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들 가운데 범죄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반란도 일어나고 피바람이 불고 아주 역경을 겪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게 이제 사무엘하가 진행이 됩니다. 1장 앞장인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31장에서 누가 죽었나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죠. 요나단과 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아들 3명이 다 죽게 되는 이야기 나오죠. 그때 1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사울이 죽는 31장의 장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30장에서는 다윗이 그 시글락을 쳐들어왔던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그 처자와 물건들을 다시 도로 찾아오는 이야기가 30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치 카메라가 쭉 옮겨가서 이제 사울을 쫓아가서 사울이 죽는 장면을 31장에서 본 건데 다시 카메라는 어디로 가냐면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그 30장에서 그 이기고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 다시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이틀을 머무르고
이제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굉장히 뭔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다가 나온 사람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봤을 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렸겠죠.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이 거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전쟁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뭔가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겠죠. 그래서 3절에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물어봅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4절 끝부분쯤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 비보를 알려주는 거죠. 5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네가 그곳에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6절에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았다가 이 사람은 우연히 간 거예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진 그 틈에 뭐 병사로 참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거기에 갔다가 뭘 봤냐면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르고 있고 근데 사울이 이렇게 뒤를 보다가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자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나를 죽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31장에서 보면 이 사울이 화를 맞죠. 화를 맞아서 자기가 할례 때문에 중상을 입게 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한테 죽느니 차라리 내가 너한테 죽겠다 그러면서 무기든 자한테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사울이 자기한테 아말렉 사람인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지금 그걸 가지고 다윗한테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상하죠.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31장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장의 이야기가 맞겠죠. 성경에서 기록된 게 맞을 거고 이 사람은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우연히 거기에 가서 도둑질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왕관과 고리를 가져오긴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은 꾸며낸 이야기인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도 슬펐지만 특별히 그 아들 요나단이 형제와 같았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12절의 끝에 보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면 다윗이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자기한테도 뭔가 상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그를 치라 하매 그가 죽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17절에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러니까 애가를 만드는 거죠. 슬픔의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제목이 18절에 보면 활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활 노래를 만들어서 야살의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내용의 이 노래를 지어서 기록을 합니다. 활노래라고, 왜 활노래인가? 22절에 보면 요나단의 활이라고 돼 있어서 요나단의 활을 비유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것을 많이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윗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본성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 자기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다, 자기의 적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면 민심을 잃을 수 있죠. 이럴 때 슬퍼하고 같이 애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민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시글락에서 이제 블레셋 땅에서 떠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복귀해서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데리고 가죠. 물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도 다 데리고 이제 온전히 거처를 마련해서 이제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현재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삼아진 겁니다. 보통 왕이 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는 언제 받았는가 하면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거 생각하시죠? 사무엘상 16장에서 그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때 양치고 있다가 와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죠. 그때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가 지금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한테 기름 부음 받아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언제 되는가? 이따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독특한 케이스죠. 자, 그렇게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4절에 그걸 알려줘서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고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는가?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 사촌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조카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이스보셋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2년 동안 왕이 있게 됩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거죠.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면 다윗은 11절에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민족 안에 지금 왕이 둘이 생긴 거잖아요. 유다 족속의 왕이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서 이렇게 둘이 있다 보니까 대립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둘 사이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이 12절부터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13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 여기는 다윗의 군사들이죠. 스루야의 아들이라면 다윗과의 또 사촌지간입니다. 그 요압과 그 신복들이 나와서 기브온에 서로 이제 딱 대치된 상태예요.
거기 이제 가운데 연못을 하나 놓고 못 이쪽 저쪽에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뭘 하는가 하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14절에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니까 애들 보고 싸움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 연못에 들어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싸움을 시켜서 그래서 이기는 팀이 이기자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서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2대 12로 이제 둘이 싸움을 붙인 겁니다. 붙여서 끔찍하죠. 12명이 그 연못에 들어가서 막 상대방을 막 칼로 찌르는 걸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선 누가 이기는가 하면 다윗 쪽이 이겨요. 그리고 그 끔찍한 그곳을 16절 뒤에 보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헬갓 하수림이라고 부릅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일컬어지고 거기에서 다윗의 편이 이기게 됐죠. 그리고 사울의 편, 아브넬과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이 셋 다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 막내인 아사엘은 굉장히 발이 빨랐답니다.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패해서 도망갈 때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21절에 보면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나 말고 다른 애 잡아라라고 했는데 아사엘은 오로지 아브넬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23절에 보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달려온 나머지 주체하지 못했나 봐요. 창 끝으로 이렇게 배를 찔렀는데 뚫고 나간 거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요압의 막내 동생을 죽인 거죠. 24절에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수하지 못하고 이제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요압은 원수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아브넬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갖게 되죠. 30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자기네 편 다윗의 신복 중에서는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죽었으나 31절에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이쪽에서 이제 20명이 죽었는데 저쪽은 360명이 죽은 거죠. 그리고 아사엘을 시신을 수습해서 베들레헴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는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3장 1절은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2절에 그가 거기에서 낳은 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2절 보면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둘째는 길르압, 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었죠. 그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4절에 있죠.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다섯째는 스바디아, 5절에 여섯째는 이드르암. 이렇게 6명을 헤브론에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 6명의 아들을 거기서 낳게 돼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점 그 세력이 사그러들고 있어요. 전세가 이제 다윗 쪽으로 많이 역전돼서 이제 간 거죠.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남은 첩의 이름이 리스바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리스바를 아브넬이 범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 이스보셋이 삼촌인 아브넬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느냐 화를 냈더니 8절에 아브넬이 그 말을 굉장히 분하게 여겨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너를 왕을 세워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 첩 갖고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괜히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이제 버리고 다윗 있는 대로 망명하려고 합니다. 12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넘기겠다. 그러니 자기와 언약을 맺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조건을 내겁니다. 13절에 다윗이 조건을 내어 그런데 요구 조건이 뭔가 하면 자기의 첫 부인이었던 미갈 있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미갈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사울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거든요. 근데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사무엘상 25장에는 발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 망명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제 다윗한테 망명을 하게 될 때 이때 요압이 만약에 다윗 옆에 있었으면 반대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동생이 원수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했을 텐데 요압이 없는 틈을 타서 다윗이 그를 받아줍니다. 받아줘서 17절부터의 이야기는 이제 다 선하게 받아준다는 이야기고 서로 이야기 잘 되어서 이제 약속이 다 되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21절 끝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돌아간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가 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다윗한테 이야기한 거죠.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가 온 것은 영탐하러 온 거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몰래 26절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불러와요. 다윗 모르게.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자기 동생의 복수를 여기서 갚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아브넬하고 잘 지내려고 했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그 사적인 감정 때문에 다윗의 명을 거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28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요압에게 이제 모든 것이 돌리게 되고 책임을 묻는 거죠. 그리고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슬퍼합니다. 좀 의외예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넬이 죽었는데 마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처럼 31절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래서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아브넬을 애도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해 줘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도 애가를 지어 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37절에 보면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민심을 잘 수습한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다윗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치지 않아요.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압과 그 형제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런 거 참 잘하죠. 다윗은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이스보셋은 점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그때에 4장에 가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2절에 보면 그 이스보셋한테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습니다. 이 둘은 형제였어요. 이 둘이 기울어진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모의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한테로 넘어가려고 해요. 4절에 중간에 이 예가 껴있는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한테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인데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왜 다리를 절었는가 하면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도망가다가 5살이었던 그 아이를 안고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갖고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그래서 그 무비보셋은 살아남은 거죠. 그 유모가 데리고 가서 이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잠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시 5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 레갑과 바하나가 무비보셋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다윗한테로 와요.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역시나 다윗은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게 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유다 족속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게 이제 5장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찾아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한테 나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이 사울이 있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 그를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족속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되고 지금 5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는 아까 7년 6개월 다스렸다고 했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왕이 된 이후로는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총 합쳐서 40년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는 헤브론을 그 수도로 해서 삼고 있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수도를 그 성을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드디어 수도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니었었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6절 중간쯤 보게 되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죠. 그리고 그 성을 빼앗습니다. 7절에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시온 산성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 산성, 다윗성, 이건 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자기를 조롱했던 여부수 사람들을 치면서 8절에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그렇게 해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속담이 이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성에다가 이제 성벽을 쌓게 되죠. 그리고 그걸 다윗성이라 이름을 하게 됩니다. 9절에. 그리고 9절 중간쯤 보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이스보셋과 대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요. 그게 왜 그런가? 10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겁니다. 두로 11절에 보면 두로의 왕, 이방인이었던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공물을 바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과 잘 지내려고 하는,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려고 하고, 그 정도로 이제 다윗의 명성이 이제 점점 이웃 나라에까지도 퍼지가 가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처첩들을 두게 되고 거기에서 아들과 딸들을 낳게 됩니다. 14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16절에 엘리사마, 엘리아다, 그리고 엘리벨렛, 이렇게 11명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헤브론에서 몇 명이었나요? 6명을 낳습니다. 6명.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11명. 그러니까 합쳐서 17명을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거기에 있던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성벽을 쌓고 성을 이제 정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통치하는 그때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갈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19절 끝에 보면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완전히 대적을 흩트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다 물리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 도망가고 난 후 22절에 보면 또다시 그들은 재정비해서 쳐들어옵니다. 똑같은 코스로 르바임 골짜기로 이제 오게 되죠. 그때 또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이게 다윗의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비결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은 아까 17절에 18절에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똑같이 쳐들어왔을 때 19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봐요. 쳐들어오는 저들을 이제 치러 갈까요? 물어봤을 때 가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22절에 그들이 똑같은 형태로 왔을 때 아마 다윗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지난번과 똑같이 갔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예전에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 무너뜨린 승리에 도취돼서 그 다음 아이성을 갔을 때 얕잡아보고 가거든요. 똑같아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한번 승리를 거두면 똑같은 방법으로 왔을 때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어차피 또 승리하겠지라고 해서 대처할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3절에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24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공격하라. 뒤에서 기습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다윗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성하고 왕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정권 이양을 잘 마치고 자신의 입지를 단단하게 기초를 다져놓은 거예요.